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우리 그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오르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 한 번만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요. 그 모든 비밀은 다 어디 안에서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다 작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의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너희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깊은 비밀이라 하는가 하면 우리 성서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비밀한 곳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소를 보면 다 사람들은 그 겉에만 보는 거죠. 세마포로 둘러싸인 그것과 세마포 밑에 은받침을 통하여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고 아 저기 성소가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그 법궤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보호자 곧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것을 시편 91편 전체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바로 형상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다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는 것인데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못 봐요.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이 모든 비밀한 것들을 통달케 한다 그랬어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신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살아 운동력 있게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으로 풍성한 이 영광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비밀을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증거하고, 이거는 증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영광 자체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 이 비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은 다 밖으로 드러난다. 마치 그 성소의 그 마지막 그 세마포 벽을 통하여 은받침이 다 비쳐나가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영광은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비밀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주 풍성히 누리는 생활이에요. 오늘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영광의 이 모든 것들을 알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 우리 육체가 자기가 건강한지 또 내가 병이 들었는지 오늘 뭐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눈 뜨면 먼저 성령이 내 영혼에 강건한지 연약한지 그거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을 또 소생시키는 것이고, 또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강건하게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 능력 있는 바로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그 경륜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오늘 본문 3장 읽으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그 비밀의 경륜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곧 비밀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그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비밀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주 쉬운 얘기로 성서는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근데 이 모든 그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비밀이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가 하면 못 봐요. 눈 뜨고 나니까 어떻게 싹이 나왔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꽃몽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심기는 심었어도 언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서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룻밤 새에 씨를 심고 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나듯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생활에 바로 이러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영혼 안에 심어 있다면요, 지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어떤 사람 벌써 이삭이 됐어, 곡식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알곡이 나오든지 쭉경이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자, 이 농부가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농부시고, 그래서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를 인간에게, 바로 인간의 그 옥토도 있고 뭐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지만 그 영혼 안에 신령한 밭에 다 심어줬더니, 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걸려도, 아니 죽기 직전에도 이 씨가 안 나타나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러한 자들은 이미 씨를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과 줄기와 이런 꽃과 잎과 이런 열매가 나지 않으면 씨를 빼앗긴 건데, 빼앗기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구원이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씨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약속의 씨다. 하나님 약속의 씨인데,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보다는 마귀의 씨가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그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증거되니까, 여전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라 하는 거를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씨도 될 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라면 싹도 난다, 줄기도 난다, 이삭도 있다, 알곡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런 걸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를 성령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무엇이냐? 이 싹과 줄기, 이삭 나오는 거 하나도 몰라요. 씨를 받은 사람, 씨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상상을 하고 있죠. 이 씨를 심으면 뭐가 나겠구나 하는 상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씨는 오직 하나, 누구밖에 없다 그러세요?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아니 어떻게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씀이 잉태돼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양의 피만 바르고, 아니 그 집은 다 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다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비밀한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는데 성령만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신령한 것을 받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놓고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해도 이 영적으로 못 알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만 생각하는 거예요. 혈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야 혈통, 육체의 말씀만 받지 영적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감동에 따라, 영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러세요?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으로 무엇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 안의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갖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고 있어요? 만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이미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예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모신 성전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구하는 거는 이 세상의 만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친히 자기 말씀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지. 너무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인은 또 지혜를 구하나니. 근데 그 지혜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관원들이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거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도 다 능히 넘어서는 바로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공부를 못했거나 내가 기억력이 없거나 그건 아무런 쓸짝이 없어.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 자, 기억자 이 모르는 할머니도 어떻게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만 번드르르하게 천상뉴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능과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며, 거룩하신다, 능한 일을 하시는 그 거룩한 시를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거는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들, 이 세상에 없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동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것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 내 이름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 내 말이 거룩하다, 내 말을 전하는 자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반드시 구별과 표준과 바로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애국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하나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별하기 위함이고 표징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내가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항상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도 하나도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거룩한 구별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피를 바르고 그 우리에게 그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이 피는 표적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는 안 보여요. 그러나 표적, 반드시 증거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피의 증거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건 이미 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 피 앞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제발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게 예수의 피의 표적이 있다. 우리 두 번 시작. 내게 예수의 피의 표적이 있다. 내게 예수의 피의 표적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세상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능히 바로 이길 수 있는 표적과 그 구별한 표적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한 말씀하시고, 성령도 바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무엇을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의 것됨을 구별과 표징과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 주시니, 자, 우리 시편 86편 17절에는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오늘도 예수 이름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민수기에 그 지팡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내가 택한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택한 거예요? 구별하고 표적으로 표징으로 거룩하게 내 것이라 인정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 똑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자, 무엇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은 이름과 성전과 못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성전에서 모시고 사는 택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그 이름을 경외할 때 바로 그 이름으로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고 내가 택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1지파는 같이 나왔어도 그들에게는 표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표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11지파가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뭐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뭐 니네들만 뭐 하나님 뭐 일을 하냐, 우리도 뭐 똑같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참 패역하도다 그랬어요. 참 패역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라당의 반역도 있죠. 고라당의 반역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에게도 이 성소에 있을 물건을 다 감당하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이 선물도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더 큰 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직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준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 말씀해 주시고, 이 표적이 꼭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택한 자, 구별한 자, 바로 표징을 준 자, 표적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고 백성보다 더한 자녀로 택하신 것이고 그 이름을 주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완전한 비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은 자에게 그네들은 그래도 그렇게 율법으로 거룩하게 육체가 거룩하도록 그렇게 힘쓰가 애쓴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예수의 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성령을 모셔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성전된 생활을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의 그 바로 구별, 예수의 표적, 예수의 이적, 예수의 바로 그 모든 그 줄기와 가지와 꽃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에 보니까 바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가 나타나시니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은 오직 그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 읽고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우리 영혼 안에 어떻게 인자가 다니시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 밝혀진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 영혼에 지금 등불이 환한지 안 한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정말 우리 뭐 간단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말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의 다니심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러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를 감시하시며 나를 운행하시며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바람 부는 그런 식으로 육체를 따라 내가 움직임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구별과 표준과 이러한 이적들이 전혀 없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패역한 자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안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민수기 우리 17장 10절에 그 택한 그 쌍난 지팡이는 바로 내가 택한 구별된 자들이요 저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똑같은 예수의 피를 똑같은 바로 홍해를 건넜어도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 심령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별과 표준과 증거가 없는 것은 곧 뭐가 결실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모든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인데 말씀은 들었으나 씨는 갖고 있으나 결실하지 않는 것이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딱 이거 하나예요.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이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고 얼마나 크신 이름이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이름을 주신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필요한 거 아쉬운 거 찾아야 될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이 이름이 없으면 하늘도 안 열려요. 이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이적도 표적도 구별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인간 속에 하나지. 그러나 매일매일 내 삶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 큰 증거와 능력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바로 그 은사와 이러한 모든 권능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은사들이 바로 무엇에 대한 다 은사예요? 말씀을 결실하게 하는 바로 싹과 같은 것이요 줄기 같은 것이요 꽃과 같은 것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은사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가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나타낼 것이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걸 말을 해요?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시며 그 몸 안에 무슨 비밀이 있으며 바로 그 몸 안에 그 피와 그 물은 바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피와 물을 어떻게 보이셨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잘 믿도록 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라.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자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다른 게 없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 말씀을 주시도록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도 지금 예수의 증인이 안 되는 건 무엇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그냥 이 정도지 글자로 알고 있는 글자로 단어로 알고 있지
이 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곧 성전이요, 바로 그 몸이요, 피와 물이요, 이게 말씀이요. 이것이 지금 하나로 쫙 이 비밀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씨에 대한 싹과 줄기와 가지와 꽃이 지금 제대로 안 나고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예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다 갖고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뿐이고, 기도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 그 비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바로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과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영광이요. 자, 부활도 영광이에요. 부활, 이 세상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는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딱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루시는 그 비밀의 경륜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나타내 주실 때 여러 가지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은사들로 나타내 주시나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말에 졸해서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권능과 은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니 바로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의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이 영광을 다 나타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그냥 이 종교가 아니고 반드시 오늘도 그 비밀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내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나타내 주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네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니 어떻게 해요? 다 비밀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이삭 손대지 말어. 그 다음에 준비하신 수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쫓아오도록 하죠. 광야 전체에 그 성막을 통한 그들의 이동하는 생활이 뭐예요? 매일매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이 신약교회,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들어와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 광야에 나가서 각각 자기 육체의 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능력과 이적과 권능들을 바로 그 말씀 안에 다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바로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늘과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고 오직 나타내고 싶은 예수의 이름만을 기억나고 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러한 증거가 없는 생활 철저히 회하시고, 다른 말로 이건 메마른 광야예요. 광야죠.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심령 철저히 회개하시고, 말씀은 들었으나 지금 결실 하나도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비밀이 나타나지 않는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우리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뜻,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안 바로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이 오직 기도하는 건 못밖에 없어요. 거룩한 종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우리 구약에 보면 뭐 네가 뭐 손이 닿는 곳마다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복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꽉꽉 차이는 복이 넘치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 대는 것마다, 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또 뭐 환자나 뭐 또 이런 영혼들을 만나서 바로 손을 얻는 곳곳마다 바로 이 복이 나타나도록, 거룩한 정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오직 그 기도 하나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예수 이름의 표적과 이러한 권능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권능들은 바로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이 있는 자에게 구별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생활도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 침례다 이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시절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어제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으니 바로 그가 원하시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 이 영광, 바로 이것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또 일꾼도 있고, 그 다음에 분노의 그릇으로 일꾼도 있고, 바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 이거 긍휼의 그릇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세운 이유도 내 이름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선한 그릇이나 나쁜 그릇이나 무엇을 나타내려고요? 자기 이름의 능력, 자기 이름의 거룩함, 자기 이름의 존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바로 무엇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요. 집사가 누구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걸 주시네. 가장 그 이름에 충성된 바로 증인이 있으니 그가 곧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라. 그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했으니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바로 그 집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 이름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바로 이러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내 영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우리 환히 보이듯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함께 가셔서 내가 택한 자의 표징과 같이 늘 구별과 늘 이러한 표징과 늘 이러한 은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그 방언의 그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방언이 여러분 정말 이 속에서 막 들끓듯이 막 모터가 돌아가시 파라락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깊은 성령의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은사와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증거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씨가 있다고? 하나님의 씨, 곧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마귀의 씨를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씨를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름을 주신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비밀에 넓고 높고 그 깊이를 매일매일 깨달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된 교회들이 다 되고 마침내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른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없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또 예수 이름 외에 구할 것이 없는데 예수 이름보다 더 찾고 있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영광의 기업이 정말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